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의 본문 41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들리지도 않는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을까요? 비록 자신의 귀에 빗소리가 들리지는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42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하는 특별한 습관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저 하늘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실제로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뒤로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의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터널 속에서 헤매이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역전합니다. 오늘의 본문 43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그는 명령합니다.
사환은 그의 말대로 산 위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의 장면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비를 원하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비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 사이에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엘리야가 존재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늘의 본문 43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환을 향해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외칩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을 때 몇 번 들어갔습니까? 7번 들어갔습니다. 7번 성을 돌고 7번 강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환을 향해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의 본문 44절 말씀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비록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반드시 큰 비를 주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습니다. 그의 믿음처럼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북이스라엘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그 작은 구름에서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타이머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GPS가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안테나가 사방이 가로막힌 막다른 골목에서 깜빡이고 있습니까?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저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 내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7번까지 다시 갔던 사환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인간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